할렐루야. 복된 주일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과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라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는 분들도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8일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그죠? 한국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 특별히 그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 또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고요. 또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미안한 마음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한 젊은 엄마가 계셨어요. 그 돌아가신 엄마를 그리워한 그 6학년 된 딸이 엄마의 사랑과 품을 그리워하면서 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시를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가장 받고 싶은 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 상 이제는 받을 수 없네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는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는요, 그죠? 사랑하는 우리 남편과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돌보고 키우느라 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도 재택근무하면서 한 2달 정도 그죠?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또 가족들의 식사와 간식으로 챙겨주는 우리 아내와 또 우리 엄마에게 또 감사해요, 고마워요 라고 하는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각 가정에서 식사 교제할 때 특별히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식사의 교제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의 역할도 상당히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가장으로서 이 가정 밖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죠?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 이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자녀들은 모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어버이의 사랑을 마음에 기억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더 나아가 이 부모님들이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 신앙의 유산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의 반열로 올려놓았던 위대한 성군 이 다윗이요, 시간을 맞이하여 임종이 가까우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이들이 그 유언의 자리에 함께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길에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마지막 말 유언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 유언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솔로몬과 또 그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유언의 시작이요, 2절 말씀의 시작이 되는데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 다윗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의 태도, 그의 신앙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표현과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자기에게 찾아온 그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구나, 그리고 동시에 당당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이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이 자기에게 찾아온 그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초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이 신앙과 삶의 모습이 일치할 때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종교 심리학자로 유명한 존 힌트 박사가 임종을 맞이하는 신앙인들의 태도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발표했던 죽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저서에 보면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요, 죽음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초연하게 당당하게 평안함으로 맞이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죽음 앞에서 공포에 질린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더라, 이렇게 두 가지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인가? 그 존 힌트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평안했던 신앙인들과 공포에 질렸던 신앙인들의 차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신앙과 자신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그 여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삶의 자리가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죽음과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치하지 않고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죽음이라고 하는 큰 문 앞에서 공포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관점 속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신앙은 고백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삶의 자리에서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격차를 우리는 얼마나 내고 있는가? 좁혀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도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죽을 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부활의 증인의 삶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공통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삶이 있다면 그 은혜의 삶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삶에서는 인색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분의 신앙이 진짜인가? 우리는 정말 제대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감사하다면 그 구원의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발견한다면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그 응답을 우리 이웃들과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민이 없는 가정이 없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나눌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는 가정도 없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있죠. 우리의 재능과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나의 신앙의 고백과 일상에서의 실천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차이를 얼마나 좁혀가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숙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좁혀갈 때
다윗처럼 죽음 앞에서 초연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초연하고 당당하고 평안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했던 그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서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게베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남자, 사내, 장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강한 남자가 되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슷한 표현을 쓰잖아요. 사내 대장부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남자이건 여자이건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부란 무엇인가? 가장다운 가장, 남편다운 남편, 아내다운 아내, 교회 안에서 이야기해 본다면 목회자다운 목회자, 직분자다운 직분자, 성도다운 성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위치에서요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장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감당해야 될 그 대장부의 모습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용기 있고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새로운 지도자로 소명을 받을 때, 그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소명을 받거나 사사였던 기드온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소명을 받을 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솔로몬에게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동일한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요 아직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그저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솔로몬의 경우는 그렇잖아요. 헤쳐나가기 벅찬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고 위축되면 그들은 더욱 강한 손으로 솔로몬을 억압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라,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국정을 운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말한 그 대장부의 용기, 그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용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인생 가운데 승리했던 체험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 3절 말씀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의 초반부에 보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죠. 굴곡도 있었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움직였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노라고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소명의 말씀이요, 어린 다윗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위에 오른 것은 아니었죠. 10여 년을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힘들어했어요. 낙심하기도 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선지자가 나타납니까?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유다 땅으로 가라고, 유다 광야로 가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했잖아요.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누가 나타났습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했어요. 그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다윗이 그 자리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군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의 생각과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열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던 모습이 지금의 다윗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읽은 3절 중반에 보면 다양한 표현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이게 다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반복적으로 표현한다는 건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다양한 채널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건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10분 메시지를 통해, 때로는 매일 성경을 통해, 때로는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한 구절씩 나누어주는 그 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고요. 더 나아가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여부가 중요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3절 후반부에 보면요,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형통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형통의 삶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꿈꾸고 있습니까? 이 성경에서 쓰임받는 인물의 유형 가운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요셉, 다니엘과 같은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인지 느낌이 오시죠? 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앙이 참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에 성공의 기준으로 말하면 성공했던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은 왕이고 그저 다른 사람들은 국무총리와 같은 거물급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성공했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아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이와 같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 인물의 유형이 또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사야 같은 사람, 또 스데반, 야고보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역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순교했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건 아마 성공이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실패라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이와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제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너무 이 결과론적인 입장에서만 우리들의 인생을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결과보다 이 과정에 충실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인물의 유형의 과정적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일하는 다양한 분야와 각 계층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성공의 여부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 여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붙들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기도하고 권면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붙들린 인생을 외면하지 않고 형통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유언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던 솔로몬,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유명한 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요, 이 열왕기상 3장을 읽어보면 작은 아이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백성의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들을 바르게 어떻게 재판하고 송사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종에게 듣는 마음, 그것이 결국 지혜잖아요.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열왕기상 3장 10절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영광을 주겠노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이후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 놀라운 업적, 더 나아가 성전을 봉헌하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겉으로 볼 때요, 이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이 이루었던 그 모든 사적들을 이 다윗의 신앙적 유산과 결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신앙적인 토대를 밑거름으로 하여 맺은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신앙의 유산을 잘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줄 때 무엇이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아가고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도 힘써 대장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장부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 1분 동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과 받았던 그 놀라운 사랑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또한 자녀들에게도 넘겨주겠습니다. 신앙의 유산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지만 간절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구별하여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예배자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치된 삶을 통해서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통해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써 대장부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다윗처럼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볼 때 신앙의 유산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나 그 신앙의 유산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힘써 대장부가 되는 삶을 살아가 한 주의 삶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 가족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